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다시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어둠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죽음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사살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쾌락의 귀신은 떠나갈 지어다. 싸움하는 귀신은 떠나갈 지어다. 특별히 국회에서 싸움하는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저는 오늘 왕의 잔치 초청 시리즈 25번째 시간으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평범한 생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 무감각, 무감동으로 사는 것을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타성에 젖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전에와 똑같은 그냥 예배의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두 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한 친구는 글로버라는 친구고 한 친구는 이름이 제대로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친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어떻게 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한 자리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대에 져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되었습니다.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봤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으니 우리의 일생이 이제 별 볼 일 없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의 직업을 따라서 이제 살 수밖에 없다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나중에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떡을 떼고 식사하는 그 식탁의 시간에 떡을 먹자마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래, 예수님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같이 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거기 잘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여러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바로 이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썼죠?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썼습니다. 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것이 바로 소선지자, 대선지자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 구약 내용 전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한 거라고요? 자기, 당신 자신에 대해 증거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거고 신약은 누구에 대한 증거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또 많은 선지자는 다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거?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그 자기라는 거에다 줄쳐봐요. 그 자기가 누구라고요? 내 자기? 도자기? 백자기? 누구 자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라니까요. 여러분 영이 충만하려면 뭐를 먹어야죠?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이 뭐니까요? 영이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를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감사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이 날마다 함께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요? 비추어서 깨닫게 하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요 한 번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 초창기 때, 새신자 때 성경을 읽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마음속에 갈증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이기도원 다니고 저붕에 다니고 모든 집회가 있다면 다 쫓아다녔어요.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굉장히 내가 절망을 했습니다.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까 말까, 그냥 때려쳐버릴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런데 제가 집에 와서 제가 요한복음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읽다가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요. 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 성경에 그러니까 내가 잘 때도 이 말씀을 꼭 껴안고 잤습니다. 왜? 누구를 껴안고 자고 싶었어? 하나님을 껴안고 자고 싶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성경에 이렇게 뽀뽀했습니다. 하나님과 뽀뽀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래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았어요. 이 붕에 저 붕에 다닐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음이 오지 않아. 그런데 하루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을 들으며 와요. 말씀. 그래서 D.L. 모디 목사님이 언제나 기도할 때 그냥 산신령처럼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꼭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기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받침대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감각이나 경험이나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여러분 감각이나 기분이나 경험에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기분 나쁘면 지옥 갈래요? 기분 나쁘면 천국이 사라집니까? 환경이 열악하면 하나님이 떠나가는 겁니까? 그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무리 여러분이 기분이 나쁠지라도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걸어간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또 우리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또 만날 수가 있을까요?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요아사이다. 거기 우리와 함께라는 단어를 쳐볼까요? 우리와 함께, together.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요아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30절 31절 같이 읽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언제 눈이 밝아졌죠? 여러분 잘 아시네요.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그 두 제자가 앉아서 식탁에서 떡을 떼어주고 그들이 떡을 먹자마자 그 두 제자에게 뭐가 열렸어요? 무슨 눈이 열렸을까? 어떻게 알았어요? 육의 눈은 떠 있잖아요. 근데 무슨 눈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열린 거야. 영의 눈이 열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을 뗐다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뭘 했죠? 성만찬을 했어요. 떡을 주면서 이 떡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내 몸이라.
잔을 주고 이거 뭐래요? 내 피라. 떡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하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실상은 떡을 먹었다는 것은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할 때, 말씀의 떡을 먹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식탁의 교제예요. 식탁의 교제. 성경이 말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 와 있을까요? 안 와 있을까요? 와 계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같이 식탁에서 기도할 때 그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식탁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몇 사람이 모여서 가정에서 또는 어떤 장소에서 목장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와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와 계신단 말이죠. 제가 매주 격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성전에 와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청년들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청년들을 저보다 신앙이 좋아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요. 대화할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목장 예배를 드리고 서로 삶을 나눌 때 어떤 성도님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람 나가 똑같은 평신도인데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성경에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노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나의 지성소가 바로 식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식탁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우리의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의 저서 부활 식탁의 회복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의 하나가 식탁의 문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벳사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식탁을 통해서 기만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의 식탁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갈릴리 해변의 식탁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손수 생선 요리를 해주고 그리고 먹을 걸 주고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형제의 교제를 통해서 부부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 부모 형제의 교제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눈이 열리는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Eye opening experience.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육의 눈만 떠가지고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부모 형제를 보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면 아멘 하겠습니다. 100% 신뢰하시죠? 그럼 100%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쉼을 얻으리라. 제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21일 금식 기도하고 보호식 때 만났어요. 부러워요? 근데 자주 만날 일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만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딱 나타났는데 빛으로 싹 오시는데 항상 부활의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깨닫지 못했대요. 근데 만나고 나서 제 입에서 제일 먼저 터져난 게 뭔지 아세요? 부활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왔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가 주세요. 그랬어요. 너무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니까 얼굴을 듣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거룩하신 예수님이라. 그런 내게서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 베드로한테 제 콜링한 것처럼 나를 콜링하더라니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그동안은 너의 양을 쳤구나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내 양을 쳐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양들을 보내줄 테니까 너의 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양이라고 쳐라.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께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내 짐을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나의 짐, 나의 아내를 맡깁니다. 내 자식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보내줄 우리 성도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 이제 빈손 듭니다. 주님, 잘 되면 주님이 잘 되는 것이고 망하면 주님이 망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할 교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랬어요. 신간 편해요? 안 편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봐요. 다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다 맡긴 사람은 얼굴이 편하네. 근데 아직 안 맡긴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지고 가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 남편의 짐 무거워. 자식의 짐 무거워. 아내의 짐 무거워. 내가 지고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것은 하나님을 여러분 100%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100% 신뢰했다면 다 맡겨버리세요. 두 다리 쭉 뻗어서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뛰어나고 여러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뛰어나고 여러분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뛰어나요. 왜 내가 지고 가려고 해? 너무 힘들게. 신뢰하지 않으니까 못 맡기는 거야.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100% 맡긴다는 것은 100% 믿는다는 뜻이요. 신뢰하니까 맡기지. 여러분 은행 신뢰하니까 돈 맡기죠? 남편에게 돈 다 맡겨요? 아내에게 돈 다 맡겨요? 나는 내 아내에게 돈 다 맡깁니다. 나는 100% 신뢰하니까. 100% 신뢰하지 않으면 못 맡겨요. 정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라니까. 그리고 그 주님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나는 빈손 들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확 좀 피고 살아요. 인상을 쓰고 살지 말고. 조폭과 마누라의 아줌마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4가지. 서로를 형님으로 부른대요. 때를 지어 몰려다닌대요. 몸에 무엇인가 그리고 다녀요. 조폭은 등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아줌마는 얼굴에다가 인상을 쓰며 그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4번째는 무식하게 용감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면 예수님께서 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노라? 평강을 주노라. 샬롬, 나의 평안을 받아라. 그걸로 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평안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니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여러분이 살아갈 고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요 행인의 인생이요 아무리 길게 오래 살아도 이 지구라는 여간땅에서 120년 미만의 인생을 살다가 다 떠나가야 돼요. 가야 할 고향 본향은 저 하늘 천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권이 세웠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의 모든 짐을 그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요?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제 예수님 떠나갔어요. 이 두 제자가 이제 그 방에서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풀어줄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뭐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내가 물어볼게요. 그들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어요? 성경을 풀어줄 때. 내가 물어볼게요.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재단이 뜨거워지나요? 정말이에요. 목사님, 내 마음의 재단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내가 뜨거워집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의 재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마음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오늘 내 마음의 재단에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해지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었군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었군요. 아, 목사님, 그 말씀은 이 집사 들으라는 말씀이네요. 아, 그 말씀은 남편 들으라는 말씀이네요. 그런 사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방 한 번이라도 가보셨죠? 노래방 안 가본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노래방 가봤죠? 잘 들었어요. 이 노래방을 가면 그 노래 가사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음성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져요. 여러분이 가서 신나는 음악 노래하면 몸이 움직여 안 움직여요? 막 움직이잖아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결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간구하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노래 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이 노래 가사에 따라서 삶이 변화되고 사람이 움직여요. 창세기 4장 21절 말씀 보니까 유발이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발은 가인의 후손이, 육의 사람의 후손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유행가를 만들었어요. 유행가 안에는 귀신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유행가 안에. 여러분, 락큰롤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락이라는 말은 영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뭐라 하시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요 나의 의뢰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반석이에요. 바위예요. 그런데 락큰롤이라는 말은 반석을 롤을 돌려가지고 굴려가지고 그 바위를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락큰롤이 사탄 음악이에요. 유행가는요 귀신이 역사하는 음악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누가 역사해요? 보세요. 성경에 사울이 이게 악신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래요? 풍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더란 말이죠.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한 가지, 두 가지 했다면 기도와 또 하나 뭐예요? 이 쇠고랑이 묶였는데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뭐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져 버렸어요. 마귀가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이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좀 일찍 와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알고 모르고 지은 때들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돌짝 받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씨앗이 심겨져도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돌짝밭에는 싹이 나고 열매가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밟아가지고 길가밭에 씨앗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 있어요. 염려,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가시가 꽉 차가지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나왔다가 가시가 세상 염려, 가시의 기운이 딱 막혀가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일찍 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쟁기질을 해가지고 돌이 빠져나가고 길가밭에 이 쟁기질에서 옥토밭이 되고 가시를 뽑아내는 일을 해야 돼. 그게 뭐예요? 좀 일찍 와서 뭐 해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를 해야 돼. 씨앗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밭이 문제라.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라고요? 그건 누가 문제예요? 알기는 잘하네요. 밭이 문제예요. 응? 그러니까 주일날 딱 1시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 노멘 빨리 끌라나 빨리 가야 할 텐데 누구에게 문제예요? 내 마음밭이 문제라. 일주일 1시간 예배 드리는데 한번 정말 일사각오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한번 투자해 보세요. 3개월만 하면 여러분의 일생이 바뀌어요. 진짜 내가 화가 납니다. 예?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생이 성공하게 돼요. 예배에 망쳐가지고 인생이 패가 망신한 사람이 뭐라 가인이야. 가인은 예배 드리고 나서도 화가 나버렸어요. 왜? 하나님 자기 예배를 안 받아들인대. 자기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예배 드리러 가서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의 예배는 잘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동생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 예배 드리고 한 일이요. 살인을 했어. 오늘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지루해 왜 빨리 안 끝나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좋아. 왜? 화날 바에야 가인이 돼버리잖아.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찬양할 때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일찍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은 내 돌짝밭이 갈아지고 기도로 갈아지고 찬양으로 갈아지고 내 가시밭이 가시가 뽑히고 길가밭에 갈아지고 쟁기로 갈아지고 기도의 쟁기로 찬양의 쟁기로 갈아지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예배가 이렇게 감격이 되는구나. 내가 이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 만나야겠다는 심령을 가지고 오면 주님이 다 만나주신단 말이죠. 잘 기억하세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 일반적인 사랑은 다 누구나가 주어. 해도 주고 햇빛도 주고 공기도 주고. 근데 내가 하나님,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럼 네가 특별하게 사랑해봐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입는다겠지 않느냐. 목사님 내가 특별히 하나님 응답받고 싶어요. 그러면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니까 좀 중심을 다해서 간절히 찾아봐라.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형식과 의식에 빠져가지고 찬양을 할 때도 그냥 목에서 하지 말고 가슴에서 우러나오처럼 노래방에 가서는 온갖 목에다 힘줄을 세우면서 찬양 노래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입만 뻘끔뻘끔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 이웃집 동네의 사람들. 예? 예? 오해하지 말고 들었어요. 예? 진짜요. 좀 예수 믿는 게 좀 형식과 의식을 버리고 믿어야지. 목사도 사람이 돼야 되고 성도도 사람이 되어야 돼. 인격이 되어야지. 품위가 있어야지.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훈장 하나 달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예요.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주님 믿어야 돼요. 목사도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성도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네? 삶과 신앙이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나가서는 노여 해서 노여하고 막 화내고 그러면 안 되죠. 손해 볼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그래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섬겨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을 섬기다 보면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요. 교회 와서 여러분 좀 일찍 와서 중보기도도 하고, 남자들은 좀 저기 가서 은혜 받았으면 주차 봉사도 좀 하고 교회학교 봉사도 좀 하고, 또 오후에 시간이 있으면 팝콘 전도, 솜사탕 전도 좀 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예배 생활하는 게 축복이요. 그냥 교회만 덜렁 앉았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삶을 말고 좀 차원을 높여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다 보면 영의 눈이 열려요. 영의 눈이 열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가던 두 제자가 말씀을 풀어줄 때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영에 눌린 것처럼, 여러분 제가 나눠준 이 주보 이 가져가서 가정예배 주일날을 일주일에 꼭 한번 드리세요. 아주 좋게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아들아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딸아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왜냐하면 같이 살아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아빠 내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엄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했는데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디 서로 나누세요. 이거 다 그대로 해놨어 내가.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삶을 나누라고 이대로. 그리고 집에서 찬송도 하고, 집에 있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부부 갈등의 귀신, 불신앙의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함께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매주를 하라고 내가 권면하지 않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거 가지고 하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뭐가 은혜가 되디? 나는 이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 너희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가정이 천국이 되죠. 여러분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사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으로 우리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미 나았다고 했사오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가정에 저주받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정 파괴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서 모든 불의의 사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상 숭배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요,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